마태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역사를 이루기 전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섬김을 받을 만한 참 가치가 있는 분인지 아닌지 알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창조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후에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으뜸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아멘.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은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팔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팔복을 대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2절로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를,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 16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신약의 법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낮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후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며 비로소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에 앞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앞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으심에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옵니까? 가라사대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을 때는 바울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섬기라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 때만이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려면 알수록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올려옵나이다.